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급식체라고 하더라고요.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해서 급식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틀 전에 그 한글날이었는데 우리 세종대왕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급식체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편의점에 가면은 이런 제품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봤는데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유진이는 좀 알 것 같아. 유진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잘 몰라? 그럼 세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세빈아, 무슨 뜻인지 알아? 아는데 말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말한다. 아는데 잠깐만, 좀 더 올라가 볼게요. 준호야,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이야? 맞아요. 이거는 인정, 인정, 막 이런 뜻인데요.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에스겔 말씀은 일단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일단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큐티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짓던 시대였죠. 말씀을 흘려 들은 사람도 지금까지 한 4번, 5번 정도 들었거든요. 에스겔을. 이 정도 들었으면 대충 알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만큼 정말 큰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너희가 이런 죄악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마치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여러 세대 동안 지금 죄를 반복해서 지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너희들을 계속해서 참아주셨다. 그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참아주셨다. 그렇지만 너희는 오늘날에도 꾸준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꾸준히 같은 마음을 반복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몇 세대가 지나도록 너희는 변함이 없구나. 이제 너희를 내가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에스겔 전반적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받았고 이제 꾸중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반복해서 지은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이 백성들이 진짜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꼬아들어요. 꼬아들어. 자기 마음대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3, 4대 이전부터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지적받았다는 것을 이제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악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의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속담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신포도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속담은 유다 민족 전역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빨이 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빠가, 성진아, 그 집사님 아빠가 포도를 먹었는데 너가 이가 실 수가 있어? 없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은 거면 포도를 먹은 거고, 이빨이 시어도 아버지의 이빨이 시는 거고,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신포도 속담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이빨이 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죄에 빗대어 얘기하는데요. 신포도를 먹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고, 이가 신 것은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은 그 신맛, 조상들이 지은 그 죄가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형벌을 대신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속담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깨끗해.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조상들의 죄를 죄 없는 우리들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악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신들을 괴롭히시되 그것도 억지를 부리고 괴롭히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세대의 사람들의 그 행한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죽었으니, 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벌을 줄 수가 없네, 그러면 이 후손에게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과 막 다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죄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판단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죄악에 대한 당연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가능한 한 내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뭐라고 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말은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준 사람 잘못이지 먹은 사람 잘못입니까? 이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변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죠. 선생님이 혼내면 왜 저만 혼내요? 쟤도 같이 혼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병명과 핑계가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잠재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이 주시는 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하나님이 이제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 제거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가지고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 앞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각각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9절. 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따지면서 말하고 있는 백성들의 심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곤란해지겠는데, 지금 받는 고난이 뭐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영화 같은 거.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옳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끝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죄가 나 때문인 게 이제 인정되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흉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자신이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논쟁들이래요. 자, 회복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장 먼저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거예요. 너무나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맞죠? 그럴 때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우리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통해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또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부모님의 신앙은요, 나의 신앙을 절대로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나의 신앙을 책임지고 나 스스로 신앙을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내가 태어난 집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야,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부모의 회개 기도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고요, 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내 영혼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해결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회개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산다. 그렇지만 의인이라도 어떠한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극심한 죄를 지었어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아주 엉망으로 했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온다면,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제가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요?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에 대해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세밀한 죄악까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종류의 죄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것. 야, 정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을 정의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올바르게 뻗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뻗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뻗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곡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안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죠. 아,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야, 오늘 하루쯤은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번 한 번쯤은 안 내도 되지 않을까? 12만 원인데 10만 원만 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의 시작은요, 절대로 커다란 사건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부터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교만함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함의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몰라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도 잘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조그만 먼지 묻었을 때 잘 모르죠. 근데 그 먼지가 우두두두 모여서 막 하얗게 되면 그때 알아차리죠. 그때는 늦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에 뭐가 묻었는지 봐야죠. 뭐가 묻었는지 봐야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하네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의지함이 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느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돈이라는 형상 앞에서 찾고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돈이 통장에 있으면 평안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을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의 이름 앞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참된 안식을 잠이나 음식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친구 되심의 성품은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친구 되심의 성품은 SNS에서 찾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거기서 교제할 거 다 하고 하나님과는 단 1초의 교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순간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실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고 제가 순화시켜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우리는 기쁨과 안식을 느낍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가서 쉬고 월요일 딱 되면요,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요. 아침에 너무 졸리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큐티를 못할 때가 진짜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못해요. 네, 우리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우리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인정하고요, 그 인정으로부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는 첫 걸음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딱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얘기했죠, 첫 시간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일까?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돌이킬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은혜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주시는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힘들게 하실 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야,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이거 열심히 섬겼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속은 여전히 썩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돌아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는 그 순간에 그 죄를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게요, 우리 사람이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용서를 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아, 그때 내가 이런 말 좀 더 할 걸. 아,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좀 할 걸. 아, 그때 내가 좀 너무 쉽게 용서했나? 이런 생각이 사람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에 잊으신다는 그 성품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보관해 두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잊으셔서, 너 그런 죄 지었니? 너 그때 그거 회개했잖니? 나는 그 죄 잘 모른다. 하나님 완전히 잊으시는 겁니다. 이 크고 넓은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봐야 돼요. 솔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우리 얼굴에 있는 티끌이 보이나요? 여드름이나 막 일어난 거, 막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떻게 가야 돼요? 거울 앞에 딱 다가서면 그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가서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다가서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야, 왜 안 보이지? 나는 없나 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야, 하나님, 제가 이런 죄까지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나요? 이거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초청에 정말 이제는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 부르심 속에서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를 꺾고 살아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